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명성과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한 가지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년의 톨스토이는 부와 권력, 지식과 제도가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정답을 더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가난한 구두장인, 추위 속에 앉아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는 한 가정의 선택 속에서 삶의 진실을 보려 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는 가난과 격차가 깊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무엇을 가져야 사는가 보다 무엇을 품어야 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그 질문이 한 편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답이 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마트료나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가난은 좀처럼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구멍이 숭숭 난 모피코트 한 벌을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그동안 모은 돈과 외상값을 합쳐 새 코트를 장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이던 가죽 가게에서도 외상은 단호히 거절당합니다. 분노가 치민 시몬은 남은 돈으로 보드카를 사 마시고 취한 채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시몬은 교회 옆에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알몸으로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처음엔 그를 외면하고 지나치려 합니다. 자신의 형편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시몬은 돌아서서 자신이 입고 있던 모피코트를 벗어 그 남자의 몸을 덮어줍니다. 이리 오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집에 돌아온 시몬을 본 아내 마트료나는 분노합니다. 그녀는 시몬이 가죽을 살 돈으로 술을 마시고 낯선 남자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료나는 남자에게서 코트를 벗기려 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나 시몬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소? 그 말에 마트료나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마음은 누그러집니다. 그날 밤 그들은 남자에게 음식을 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 머물며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놀라울 만큼 솜씨가 늘어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시몬의 가게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집니다. 어느 날 덩치 큰 귀족 신사가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는 고급 가죽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성공하면 10루블, 실패하면 감옥이다. 시몬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하일은 신사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신사는 그것을 비웃음으로 여기고 화를 내며 나가다가 문 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그가 떠난 뒤 미하일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장화가 아닌 슬리퍼였습니다. 그때 신사의 시종이 다급히 돌아옵니다. 주인님이 집에 가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에 쓸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미하일은 이미 만들어둔 슬리퍼를 말없이 건넵니다. 그 후 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시몬의 집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그들은 미하일에게 깊은 감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소녀의 손을 잡고 가게를 찾아옵니다. 소녀 중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인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숲에서 나무를 베다 사고로 죽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몸에 깔린 아이는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갓난아이를 두고도 두 아이를 함께 돌보았고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친아들은 병으로 먼저 떠났고 여인은 두 소녀를 친딸처럼 키워왔습니다. 구두를 받아들고 여인과 아이들이 떠나자 미하일의 얼굴에 다시 한번 밝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놀란 시몬 앞에서 미하일은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천사 미카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질문의 답을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시몬이 자신을 구해준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귀족 신사를 보며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펼쳐지고 그는 찬송을 드리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시몬과 마트료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내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계획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선택이라고. 가난했지만 코트를 내어주었고 여유는 없었지만 밥을 나누었으며 혈연이 아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한 결심 하나가 남기를 바랍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